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삼국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 이야기 다 아시죠?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가 나라가 이제 도탄에 빠져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복숭아 나무 밑에서 결의를 합니다. 장수의 결의. 그것을 도원결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잘해요. 이 장수가 3명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승장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필요하다. 지략이 필요하고 병법을 잘하는 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비가 누구를 찾냐면 시골에 은둔에 있는 고수 제갈량, 제갈공명을 찾게 되죠. 그 당시 와룡봉출하고 와룡에 속하는 이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갔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찾아갔는데도 또 못 만납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이 제갈공명이 유비의 마음을 받아주고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고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략과 병법을 알고 있는 이 제갈공명의 도움을 받아서 총나라를 세우고 유비는 황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삼국지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저도요, 삼고초래를 했습니다. 홍천에 숨어있는 고수 최윤정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려고 삼고초래 했습니다. 작년부터. 전 한 5고초래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만나서 말씀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그 결실이 지난 우리 부흥회 3일 동안 우리 최윤정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났을 때마다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설교가 너무 은혜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실 때마다 제가 막 더 저한테 칭찬해 주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믿음의 고수가 있습니다. 이 제갈공명처럼, 홍천에 살고 있는 최윤정 목사님처럼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고수인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부흥의 주제가 뭐냐면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마지막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성경을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예언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정보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25절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의 믿음, 신앙,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3가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첫 번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라도 우리는 참 감사한 칭찬일 텐데 시므온은 저 놀라운 3가지를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므온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주님의 자녀가 되자입니다. 자, 25절 말씀.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말씀드려 주십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의로움은 뭐고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의로움 그리고 경건, 구분이 애매하죠. 의로움이 경건이고 경건이 의로움이잖아요.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아주 구분을 해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이 뭘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로움과 경건함을 구분해 주십니다. 일단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보여주세요. 경건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때 보여주세요. 이게 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경건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 기준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의롭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헬라어 로마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이 의롭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의 법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 자체에 신의 법에 순종하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롭다, 경건이다라는 이 단어 속에 아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작.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의로움은 내려주시고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의로움과 경건인 오늘 본문에서 구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이 애매모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제 명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은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냥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의로움이고,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이 시므온에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몇몇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많지 않아요.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경에 의롭다라고 칭찬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또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노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손을 드셨는데, 노아가 성경에 제일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마리아의 아내 요셉. 마리아의 남편, 큰일 나죠. 아내가 아니죠. 제가 또 이단으로 찍힐 뻔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 동명이인이지만 또 요셉이 또 있는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노아, 요셉,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 칭찬을 하냐면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배를 만들지도 못했던, 배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또 이 마리아의 아내가 아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를 품어줘라.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혼도 하기도 전에 그냥 결혼으로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내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 일 없듯이 그 여자를 어떻게 내 결혼할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정 행복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받아줍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해 주십니다.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원로입니다.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의결기관이 헌법재판소죠.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는 헌법재판소. 유대인들의 헌법재판소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무시했어요. 핍박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12명의 제자가 수습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수습을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갔고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어요.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피로 얼룩진 그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무도 장례 치르지 않았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겁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의 의로움은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과거에 이런 사역과 목사와 전도사와 직분으로 이런 큰 일을 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큰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이런 큰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목사로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성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목사의 의로움이 있고 우리 직분자의 의로움이 있고 성도의 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건 나의 자랑이지 의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로움은 이제 말씀의 순종이라면 또 시므온에게 칭찬했던 말씀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 이 경건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목표와 철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그런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받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변화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시 주위에 보셨나요? 저 사람은 참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품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참된 경건은 없습니다. 경건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삶이 변화돼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이 있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건은 없는 것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참 부러운 신앙이죠. 하나는 의롭다.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은 이 시므온을 경건한 사람이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칭찬받으시는 하나님께 의롭다 경건하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므온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25절 말씀. 그 사람은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말씀이요 참 오묘한 은혜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의 위치가 언제냐면 이 시대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딱 끝나고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시작됐냐면 침례 요한, 예수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 중간을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이 400년 동안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딱 끝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심지어 왕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였던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던 그 시간, 그 끄트머리가 바로
지금 이 시므온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마음이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주권이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완전히 어두웠고 시대 상황 속으로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시대가 이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시므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현실적으로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받기 위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이 참 성경에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신구약 중간기 끄트머리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알고 나의 상한 심령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최윤종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이제 제 목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와 같이 청빙을 받아서 홍천교회에 가셔서 초창기에 참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을, 제 심금을 울립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목회하세요.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을 제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 의지해봐야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위로해 한들 우리의 본질적인 위로와 회복은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나를 감싸주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사람이 위로해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때가 되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한참 걸릴 수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이지만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런데 12장, 그 12장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13절,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결론, 기다려라. 신실하게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보상해 주겠다. 기다려라. 이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지대에는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피 인디언.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지내는데 무슨 이유로 비가 그렇게 내릴까? 연구를 했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호피 인디언들이 제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온 게 아니고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던 거예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믿고 기우제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이들의 삶의 지혜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까지 내 상한 심령,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자입니다. 25절 말씀. 자, 그 사람은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아마 평소에도 궁금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 이렇게까지 세 가지로 칭찬을 하실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이 극찬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앞에 큰 절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시므온을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에서도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이 시므온을 극찬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무엇인지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외우기도 편해요. 1년에 365일인데 에녹이 딱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동안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했던,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25절 다시 말씀 보시면,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제가 왜 임하여라는 단어에 밑줄을 쳤냐면, 저 임하여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임하여라는 단어가 이 시므온의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이 임하여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단어는 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엔. 근데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므온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시므온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므온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므온의 삶에 임하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성령께서 그에게 강권하셔서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성령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도 충만이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 복된 인생,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자, 의로운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극찬을 받은 이 시므온의 인생의 결과도요, 그가 받은 축복도요, 상상 이상입니다. 27절과 30절 말씀.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이 시므온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아예 통째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29절,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므온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음성만 들린 게 아닙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고 품에 안으면서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 또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 예수님의 온기를 느낀 사람, 이 시므온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어머니 말고 아버지 말고 없어요. 시므온은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30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깨달았어요.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리고 31절과 32절.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이 시므온과 유대 사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회복과 위로하심이 온 나라 민족 모든 열방에게 다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므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살았던 그의 삶과 믿음과 또 그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살길 원합니다. 정말 시므온처럼 살길 원합니다. 의롭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눌려 있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